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며 그 결과 물질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지도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장애물을 제거한 뒤에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운 뒤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바나바 사울을 보낸 것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마음대로 가도록 풀어주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풀려나온 두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에서 5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한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3절과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자유롭게 가도록 풀어주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명령하셨어도 교회에서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풀어주었기 때문에 쓰므로 이제 두 사람은 성령님이 보내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간 곳은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16마일 떨어진 항구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5마일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오론테스 강의 입구가 안디옥 도시에서 5마일 떨어진 곳까지 강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배가 거기까지 올라오기도 하기 때문에 5마일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실루기아 항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한번 눌러보세요.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아주 큰 섬입니다. 키프로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입니다. 조세푸스의 기록이나 이런 데 찾아봐도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키프로스는 원로원 속주입니다. 이게 원로원 속주가 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래 줄리우스 시저 이전에는요, 모든 속주의 총독은 600여 명이 되는 원로원 의원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로원 의원들이 속주의 군단 지휘권도, 군대 지휘권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줄리우스 시저가 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 체제를 파괴했습니다. 그 뒤에 옥타비아누스가 공화정으로 복귀를 선언하자 원로원 의원들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고 평화가 확립될 때까지 속주의 군사권도 맡아달라고 전권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 보통 다른 황제라면 안정된 곳을 황제 속주로 삼고 나머지는 원로원 속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옥타비아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되고 안정된 지역은 전부 원로원 속주로 돌리고 자신은 최전방, 전투지역 이런 곳을 황제 속주로 삼아서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는 그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안정된 로마 제국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원로원 속주이고 로마 군대 주둔도 거의 없던 곳입니다. 이곳은 로마로 항해할 때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하던 그런 곳입니다. 스탑오버 하던 곳입니다. 5절에서 두 사람이 탄 배는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살라미는 화면에 보는 대로 가장 키프로스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이 원래 키프로스의 수도이고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키프로스 섬에서 유대인들이 이곳이 바로 유대인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전했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은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회당 저 회당 다니면서 쉬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 것도 어떻게 간 겁니까?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므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이던 집주인 마리아의 아들 요한 마가이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는 말도요. 계속해서 데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 회당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요한도 계속해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데리고 있었다.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가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이 조수로 그냥 잔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요한 마가는 계속해서 그 조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마가는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음식 준비하고 잔심부름하고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계속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조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자세히 가르칠 수가 없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요한 마가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조용히 앉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침례를 줄 때 침례를 돕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함께 가르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말씀의 일꾼이라는 말에서 일꾼이라는 말도 역시 조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종이나 하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도 종으로 삼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을 종으로 삼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본 일과 장차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이렇게 세 사람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선교 활동을 한 것입니다. 세 사람은 완벽한 증인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주로 선포하는 일을 맡았을 것이고 마가는 그 가르치는 일을 도와서 조교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은 성령 충만한 바울과 마귀 충만한 마술사가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6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5절과 연결이 됩니다. 5절에서는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살라미에서만 머물며 전도하다가 키프로스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키프로스 섬은 동쪽으로 140마일이나 되는 아주 긴 섬입니다. 동서로 긴 섬입니다. 미시시피 동서보다 길지 않나요? 하여튼 긴 섬입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는 60마일이 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큰 섬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 서쪽 끝에 있는 곳이 바보, 한국말로 하니까 바보인데 파포스입니다. 파포스인데 이 섬을 거기까지 가로질러 갔습니다. 기원전 15년에 이 섬에 큰 지진이 있어서 다 파괴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파포스 근처에다가 새로 도시를 로마 제국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로마 정부에서 살라미스 대신에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곳은 동쪽에 있는 살라미스이고 이곳은 중심지이지만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 이 두 사도가 섬 전체를 가로질러 가며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가로질러 간다는 말이 섬 전체를 두루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해석합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길을 따라가면서 편리한 장소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설교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은 항상 큰 도시만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다른 도시들은 건너뛰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은 항상 도시만 징검다리처럼 건너뛰어 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넓은 지역에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서 본인이 일단 대도시에다 복음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떠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는 퍼뜨리게 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요, 섬을 두루 통과했다는 말이지 중간중간 지나가면서 계속 전도했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가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도 없는 곳에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곳에 간 겁니다. 섬을 가로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마술사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거짓 예언자이고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술사란 페르시아 영향으로 별을 보며 점을 치고 꿈을 해석하고 예언하고 하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을 유대인들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유대교의 배교자입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거짓 예언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거짓으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종교와 그리스 신들의 철학을 혼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 권위를 세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라는 말도 좀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라는 말은 딸이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 이름이 예수님의 아들, 이런 이름입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니시 친구 이름 중에 세르지오라는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 당신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라고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세르지오라는 이름이 바로 이 서기오라는 말입니다. 이 설지오 바울은 총독입니다. 원로원 속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로원 의원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로마 제국의 원로원 의원들은요, 항상 속주 총독을 경험하고 그 경력을 가져야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들 중에서, 로마인들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황제와 마주대하고 황제와 같이 이야기하며 함께 정치를 논하는 그런 최상류층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예수가 총독의 옆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비 옆에 있는 공명처럼 바예수는 총독의 모사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하고 어떤 위험한 일을 예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지오 바울이 총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총명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거짓 마술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표면을 샅샅이 뒤졌다는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니까 저 사람 잘한다고 하더라, 한번 불러봐라, 이런 게 아니라 샅샅이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아주 열심히 찾았고 그렇게 해서 불러왔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바예수의 말만 들었지만 총명한 사람이기에 바나바와 사울의 말도 듣고 분명히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별하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엘루마라고도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마술사는 바나바와 사울 일행을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는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당시에 서기오 바울뿐 아니라 로마 황제와 모든 고관들은 대부분 이러한 마술사들을 곁에 두고 모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술사 바예수에게 서기오 바울은 중요한 밥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으면 자기 밥줄이 끊어질 것이 뻔합니다. 왜?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의 말은 거짓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일행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앞에서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위해 샅샅이 찾으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자기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며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총독이 이미 바나바와 사울에게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총독을 뺏긴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서도 버림받은 배교된 더러운 사람인데 이 부귀영화마저도 뺏긴다면 큰일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며 서기오 바울을 이들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총독이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계속해서 구부러진 잘못된 길로 자기를 따라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도 불리우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예수는 악한 영이 충만하였으나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0절에 나온 바울의 말들을 보면 아주 거친 욕들입니다. 사실 이런 욕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저주가 담긴 거친 욕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속임수란 개역에는 괴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미끼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작은 미끼 하나 던져서 큰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항상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작은 미끼를 던져서 그 다음에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행이란 쉽게 돈을 벌려고만 하면서 게으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주로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고 그것으로 편안히 살려고 하는 것을 악행이라고 합니다. 바예수는 모든 일에 그렇게 서기오 바울을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예수를 향해 셋째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새끼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새끼일 뿐 아니라 넷째로는 모든 정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0절 뒷부분은 총독을 하여금 믿지 못하게 방해한 것에 대한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 죄가 뭡니까? 주님의 바른 길을 구부러지게 하는 것을 당장 멈추지 못하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따라 곧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예수는 계속해서 자기가 가는 길이 인도하는 길이 옳다며 자신을 향해 끌고 가려고 곁길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속임수를 당장 멈추라는 것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마치 하와를 유혹하던 마귀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11절에서 원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라 라는 말은 항상 놀라운 구경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역은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라고 번역했는데 조금 지나친 의역입니다. 원어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예수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지 때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말입니다. 이런 마귀의 자식들은 한번 빛을 가려서 못 보게 하고 한 대 쳐서 죽게 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소경이 되게 하지 않고 얼마 동안만 빛을 못 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어두운 눈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예수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 역시 일시적으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그 기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예수도 이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위 예수 위에 머물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었다라고 했습니다. 안개라는 말은 처음에는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둠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서 베드로가 말했을 때 삽비라가 즉시 죽었다고 했습니다. 12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즉시라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자 즉시 소경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 때문에 즉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 총독은 이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예수가 믿음의 장애물이었는데 이제 그 장애물이 제거되자 분명히 믿게 된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이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듣기만 한 거고 믿은 건 아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침례가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믿음만으로도 충분하고 침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이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서기오 바울도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려고 하는 핵심만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 그게 없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떨어진 곳까지 인도해서 서기오 바울을 믿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은 앞으로 로마로 돌아가고 장차 스페인 선교나 이 모든 일에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을 줬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사람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뒷부분은 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보고 놀라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에서 총명한 사람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바예스의 말을 들으면서도 총명한 사람이었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열심히 찾아서 데려다가 들은 것입니다. 총독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분별하려는 것에 초점이 있지 누가 더 기적을 잘 행하는지 그것에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꽃 피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가르침은 한 덩어리 중에 각 부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기적과 가르침이 분리되어 있는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적만 행하고 병만 고쳐달라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라고 할 때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가셨고 항상 기적과 함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아도 기적과 가르침은 한 덩어리였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고 8장에서 11장은 그 말씀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과 눈으로 보게 하신 말씀이 한 덩어리인 겁니다. 따라서 기적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가리던 장애물이 제거된 뒤에 제거된 것이 바로 이
기적을 통해 제거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에 뿌리가 내린 것입니다.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기적보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유대인인 바예수는 자기의 탐욕을 위해 주님의 가르침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인 서기오 바울은 양쪽의 말을 다 듣고 어떤 쪽이 진리인지를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놀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 바예수의 반응과 이방인 서기오 바울의 반응이 대조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대적할 것이고, 이방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도 결국 바예수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조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르던 바나바와 바울과 악한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탐욕을 채우려던 바예수가 오늘 말씀에서는 대조가 되는 중심 인물들입니다. 먼저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했는지 오늘 말씀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11장 24절에서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 뒤에 25, 26절에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냐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택하고 동역자를 사울을 택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성령께서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성령 충만하심을 입고 가장 중요한 2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과정에서도 역시 성령 충만함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시작도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하면서 5절에서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엉뚱하게 갑자기 엑스트라처럼 요한 마가가 등장하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한 마가를 택해서 함께 사역하러 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 일꾼들로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온 힘 다해 사람을 키워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던 안디옥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실은 떠나기 싫었을 겁니다. 왜요? 그 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이미 예루살렘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거두며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때고 이제 사역이 꽃 피울 수 있을 때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제 그만 됐으니 가라 할 때 떠났습니다. 키프로스에서 살라미에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보다 항상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많이 살지 않는 키프로스의 새로운 수도인 바보로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사람을 키워서 자기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곳에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세웠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스스로도 떠나야 되고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면 각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육한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꼭 우리 교회를 떠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면은요, 계속 자기 밑에 두고 자기의 마치 뭐처럼요, 수종자처럼 두고 계속 간섭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키우면서 사람을 키우는 목적은 우리는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키워서 계속 아래다 두고 싶은 분 있어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그렇게 하면 자식들도 역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또 하는 원리는 지도자를 세워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악한 세력을 대적하여 물리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술사를 성령 충만함으로 물리쳤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영적인 아기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를 낳은 어미들입니다. 그런데 마술사요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는 그 아기에게 예쁜 사탕에 독을 넣어서 먹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조그만할 때 한 4살 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지나 뭐 이상한 분들이 와서 꼭 사탕을 주면은 얼른 받아 먹고 싶은데 어른들은 그걸 받아서 얼른 쓰레기통에다 버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술사요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는 그 아기에게 예쁜 사탕에 독을 넣어서 먹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에 그 위급함을 알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 사탕에 독이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버리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이 세상적이라 해도 믿음의 아기를 죽게 하는 독이 아니라면 타협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아니다 하고서 막 싸우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분열돼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용납하고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예수처럼 그 말씀이 사랑하는 내 아기들을 죽게 한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세상적인 것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즉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대적을 물리치고 사탕을 빼앗아 던지고 우리 아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쳤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주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을 따르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도 그런데 역시 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사마리아의 시몬도 역시 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헛된 것이고 그 가르침도 거짓입니다. 바예수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능력을 행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차이는 능력이나 그 가르침이 놀랍다, 감명 깊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는 거짓 선지자들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소름 끼칠 만큼 두렵고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술사 시몬도 기적으로 가르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바예수도 역시 서기오 바울을 현혹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총명한 사람이기에 그에게만 매달리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마술사들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칩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냐 참된 선지자냐 구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는지
이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 차이는 바예수처럼 자신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위해 능력을 행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부귀영화나 명예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서 가르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떠나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할 때 놀라서 믿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기적이면 초자연적인 것이면 무조건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쫓아다닐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기적을 행할 때에도 믿기보다는 구경거리로 삼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다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성도님들을 알던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체험한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